가다듬고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같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고 주께서 시선하실 때 순종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경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9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이영자 권사님, 기도인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속 어두운 무거운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안전함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막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이라는 명목 아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사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현실 앞에 지금의 이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애타는 어려움에 처한 지금 누가 봐도 옳지 않은 길임에도 결코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 상황 파악 전혀 하지 않고 반성 없는 그들, 국민 모두를 안타까움과 걱정 가운데 내몰고도 그 무엇이 그리 당당해서 믿음의 그들과 저희들까지 더욱더 힘들게 하는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씀까지도 부정하는 그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까지도 부정하는 그들, 주님 그들을 누가 논하겠습니까? 어리석고 불쌍한 그 무리들, 주님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안타까움 앞에 속수무책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특권 앞에 수고하는 의료진과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안정을 찾고 개개인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 평안한 가운데 모두를 믿고 모두를 바라보며 그들이 명하는 지침에 따라 생활 속 불편함마저 이겨내며 나를 위하고 모두를 위해 따르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며 그들의 헌신과 봉사 가운데 기울이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불평 불만 가득한 그들과 달리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크나큰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작은 일에도 크나큼으로 축복하며 그리하여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알게 하시옵소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감사와 은혜로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나가 살 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본이 되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함께 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주신 은혜 가운데 혹여 개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변화되어 명령하신 그 길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들꽃교회의 봄을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봄과 더불어 속한 성도들의 편안함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제목 아시는 주님, 기도에 응답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일 없도록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강건함으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봉사 가운데 모두가 먼저 되게 하시며 항상 소리 없이 묵묵함으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그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건강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다시금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한결같은 편안하심으로 뵙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님의 건강이 곧 우리의 건강임을 직시하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한 작은 무리지만 계획하고 논의하고 실천할 때 늘 함께 하시며 모이는데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비대면을 강조하는 현실 가운데 사랑을 갈망하는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620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620장 찬송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으로 방인진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거국진공이라는 말도 있는데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와 국민들은 가히 방인진공의 상태이고 거국진공의 상황입니다. 공포에 붙들려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의 상태요 혼돈의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 이 상황과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뒷걸음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현재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 지금의 이 상황뿐이겠습니까? 천재지변을 비롯한 우리가 반복해서 직면하게 될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과 국가적인 재난들을 극복하고 물리치는 방법도 역시 그것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그 구성 주체들이 각자 자기의 할 일은 반드시 하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 교회는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마음을 듣고 있는 이 공포를 속히 걷어내야 할 것이로되 다시는 그와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나라와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공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령 지금과 같은 이 재난의 상황에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그 사실이 마침내는 국가조차도 의지할 데가 못 된다는 그 사실이 그대로 공포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같은 이 혼란의 와중에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결국 우리 교회까지도 믿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그대로 공포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전 국민들을 떨게 하고 불안케 하는 낙오에 대한 공포는 그야말로 공포 중에 공포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실업에 대한 공포, 실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공포는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공포를 먹고 사는 공포공화국이 되게 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특별히 이 나라의 정부와 모든 교회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로서의 제 할 바를 다하는 정부로 새로워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국민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튼튼한 의지처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시 거듭나야 할 것인 바 어떤 혼란과 무슨 재난의 상황에서도 국가가 신뢰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이정표가 되고 제일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국민들의 불안처가 되고 울분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서 이번에 이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어떤 공포에도 떨지 않는 이 나라와 우리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이 나라의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철저한 성찰과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과 연민이 절절하게 배어있는 말씀으로서 성도와 교회는 그 시대와 사회 그리고 속한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면
자신의 시대와 사회 그리고 속한 민족과 국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며 그것들과 무관한 성도, 그것들과 무관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교회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만큼 동시대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요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내가 절대로 무관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교회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항상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는 것이 곧 성도와 교회이고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들이 곧 내 민족이며 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 미국 사람들 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본 민족으로 태어나 일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나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이야말로 나를 낳아준 조국이고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며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 시대와 사회 그리고 속한 민족과 국가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처럼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의 올바른 뜻과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과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자신의 조국과 민족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는 것은 조국이 직면한 시대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위해 전 인격을 바쳐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땀과 눈물로써 그 문제와 상황에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동참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누구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길 수가 있었지만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이 제공해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전부 포기하고서 조국과 민족이 찬 역사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 시편 기자는 아무런 사회적 배경도 없고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도 보잘것없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런 현실을 핑계 삼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심히 고단하고 삶이 몹시 힘겨웠지만 그러나 그런 고단함과 힘겨움에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민족의 역사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조국과 민족의 역사 현실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말미암아 무너져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시들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우리들에게 시종일관 증거를 해주고 있는 바이고 오늘의 우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또한 그 이름 모를 보통 사람들의 눈물거린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가 축적이 되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레 생활을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도
여러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조국과 민족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적인 조건들을 선용해서 조국의 역사 진보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것으로서 민족의 삶의 현실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들은 또 그대로 자신의 현재의 환경 및 상황, 조건 및 여건, 그리고 형편과 처지 등 자기의 허락된 현실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들과 우리 교회도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실제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라. 성도와 교회가 자기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은 믿음 때문에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이라는 뜻으로서 좁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타인들을 위해 선행하는 것, 사회봉사 등이 있고, 넓게는 시대정신을 개선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 바,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게 하는 것이고,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삶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회를 봉사하는 일들은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지금껏 힘써 행해왔던 일이며 애써 감당해왔던 일들이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시대정신을 개조하고 이 나라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는 뒤로 미루고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또한 이번을 기회로 삼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 나라의 교회의 역사에서 작금의 몇 개월처럼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일일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으니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회의 명예가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위상이, 교회의 명예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온통 비난과 저주 일색입니다. 전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분노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회에 방역 민폐족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침내 코로나 앵글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폐족이라는 말과 앵글이라는 말의 손끝이 우리 교회를 가리키고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작금의 코로나 전국에서 갑자기 생겨난 사실이고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종교와 정치의 잘못된 만남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깝고 서글픈 것은 스스로 목사를 자처할 뿐이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목사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무엇 하나도 성직자다운 모습은 갖춘 것이 없는 그야말로 오롯이 타락한 정치꾼일 뿐인 특정한 한 인물에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가 속수무책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와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정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를 하고 목사를 하는 그 이유는 오로지 정치의 발판이자 도구를 삼고자 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찢는 그 아픔을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치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그리고 각성합시다. 교회가 위급함을 당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지 오히려 피해갈 곳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오히려 불안처가 되고 울분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기만 해도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제 역할과 사명만 감당을 해도 자기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 역사 현실에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정치와는 결탁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고 무슨 이유로도 특정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온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하게 소망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와 교회가 자기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의 그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의 수고란 사랑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또는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맥락을 통하여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 시대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와 사회가 진보해 간다는 것의 척도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해도 그 시대의 그늘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의 눈물을 잘 닦아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손을 맞잡고 발을 맞춰 함께 나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사랑이 잘 흐르게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과 우리 교회는 욕심이나 미움 등 그리고 게으름과 불성실 등의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전부 타파에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인 고달픔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이 시대와 사회는 진보를 멈추고 말 것이고 우리들의 사랑의 땀과 눈물이 모두 의미를 잃고 말 것입니다. 이제부터 육신의 고달픔,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불이익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감수하고서라도 이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나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자기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현실과 힘껏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이 꽃피게 하는 일일 것인데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몸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진정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저들에게 잘 증거해내는 일이 바로 소망의 인내를 잘 지켜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 현실에 이바지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계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밝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현실이 나날이 진보를 거듭해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 언제나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잘 지켜내어 마침내 이 나라의 역사 현실에 무엇인가 크게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먼저 선택받고 부름받게 하시사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언제나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잘 지켜나가는 온 성도들이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큰 진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같이 부릅니다.
모두가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받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가정마다 모두 예배당을 이루고 온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며 감사 기도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었을 줄 믿습니다. 같은 복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계속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전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귀한 애물 드려오매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저희들의 작은 정성까지도 잘 전해지게 하시되 그곳에서도 믿음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나니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을 행해도 손색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복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놀라운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항상 건강함 가운데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더 큰 붕의 역사를 이루되 나아가 이 시대와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까지 부르는 능력의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문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객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배우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눈길이 닿지 못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튼튼히 지켜주시고 더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위험 가운데 있고 또 불안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 다 떨쳐버리되 그러나 자기 할 때는 온전히 감당하고 지킬 것은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모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총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처럼 예배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또한 100배의 결실을 거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복에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가정 저 가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